세상에 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꽃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제게 묻는다면 라일락 꽃입니다. 오늘 교회 행간을 들었으면서 라일락 꽃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박세용 장로님이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꽃향기를 맡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라일락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발했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짙고 아름다운가 하면 지금 2층 본당까지 그 냄새가 지금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들었는가 봅니다. 비옵기는 이 시간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몇 안 되는 전 국민 보험 제도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고 미연에 병을 발견해내어서 치료해 주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남중앙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검진에 가보면 나이 70이 넘으신 우리 강병국 장로님이 이 검사를 받는데 나이는 70이신데 폐활량은 20대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50대인데 당신은 이 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 20대를 방불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70인데 몸의 나이는 20대, 30대, 40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오늘날에는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산에 그냥 뿌리가 남지 않습니다. 그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들을 다 깨워가지고 잡아먹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건강이 좋다 그러면 그냥 제발 좀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쥐가 그렇게 좋다. 그런 연구 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지나다니는 쥐가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교회 앞에 쥐 다니는 거 좀 잡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며 장수하고 건강해서만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도 행복한 척합니다. 또 시장가에 가보면 남는 것 없다고 하면서 팔면서도 손에 몇 푼의 돈을 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답지 않는 탈을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답지 않는 탈을 쓰고 유충배답지 않는 탈을 쓰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또 후원합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치솟고 있습니다. 정신은 바닥을 칩니다. 무엇이 우리가 마음을 들 수 있는 곳일까요? 이 세상에는 어느 한 곳도 마음 편할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친구를 속여서라도 돈을 손에 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많은 집을 바라보면 행복할 것 같는데 그 집에는 어김없이 형제들끼리 돈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인 것 같는데 좋은 메이크업, 그런 백을 들고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고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난 잘 모르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일성 목사님이 부부의 세계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김혜가 그렇게 예쁜데 안일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안일성 목사님 사모님보다도 더 예쁘대요. 나는 오늘 싸움 붙여놓는 거예요. 두 분 싸움하라고. 그건 연극입니다. 연극인데 문제는 우리의 삶도 그런 연극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남에게 드러내놓기를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이 후보자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내가 당선은 되기는 됐는데 나를 지지한 표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몇백 표 차이로 겨우 내가 이겼는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거리를 따라보면 다 나에게 지지하는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몇백 표 차이로 또 내가 졌는가? 이것 때문에 이긴 자에게도 기쁨이 없을 거고 진 자에게는 더더욱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진정한 마음의 행복,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금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혹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자기들을 체포하러 올까?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열망하는 것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이게 정말 옳은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지 않고 불안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병든 자에게는 맛있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7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물질은 약간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약간의 평안과 약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완전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자기가 쥐고 있는 손이 자기 손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참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주님 그런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열망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채워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만드시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편안하고 강건한 것, 이걸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우리는 옛날에 못 먹었기 때문에 인사가 뭔가 하면 안녕하세요. 그게 인사인데 옛날에는 인사가 뭐였는가 하면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되었어요. 그거 사실은 인사법이 아닌데 그게 인사가 아닌데 하도 못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염려해 줬던 거예요. 그게 인사였었어요. 이스라엘은 수 없는 도전과 핍박과 그런 전쟁 속에서 휘둘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사가 뭔가 하면 샬롬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부의 삶 속에, 전체의 삶 속에, 알파 오메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뉘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평안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승리의 삶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런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기업, 문제가 없는 나라, 아니 문제가 없는 교회까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함이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생리입니다.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1년 후를 예견하지 못하고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교수들, 어느 누구도 내일을 모릅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하든지 개최해 보려고 아베 수상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빨리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검사를 안 하고 격리만 시키고 하다가 결국은 연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내년 7월 달에 이 올림픽이 열린대요.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답은.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또 어떤 문제가, 아니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어떤 화산 폭발이 일본 자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의 요동치는 국내 문제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곳에 못 모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재워진 저 한라산이나 저 백두산이 잠재워져 있습니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입니다. 저것들이 터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피해를 우리는 감수해야만 될 것이고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무기를 저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입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마음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4월 15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4월 12일은 1912년 4월 14일 날 11시 40분에 영국에서부터 큰 여객선 하나가 출발했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그림을 주시나요? 예, 이 배인데 이 배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맛있는, 왜 저기는 나오는데 왜 여기는 안 나오는 겁니까? 나는 보이는데, 내가 보는 모니터는 보이는데 이쪽 앞에는 안 나오네요. 아, 이쪽에 나왔습니까? 네, 이건데요. 이 당시에 1912년도에 사람이 만든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약 한 2,000명이 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다음 날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밤에 큰 얼음덩이, 그 빙산과 함께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배가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서서히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00명이 영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지주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타서 지금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하여 가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점점 배가 침몰하게 되자 선장이 명령합니다.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명령에 불발하면 바로 사살입니다. 그곳에서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명선은 여성분과 어린 아이만 타고 성인들은 남성들은 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은 구명조끼만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보트는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부녀자들, 임신부들만 타게 만듭니다. 그걸 어기면 타는 사람에 바로 권총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가 죽었고 710명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 구조를 받은 710명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배가 물에 점점 침몰돼서 죽고 있을 때, 가라앉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그때 배 선상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악기단 7명이 네 줄을, 오늘 우리 찬송 불렀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항무지가 피는 꽃같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찬송을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그 7명이 연주를 계속해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이 차고 의지하고 있는 그 배, 망망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아비규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명보트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빼앗고 지금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라고 해서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공포심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초연한 마음의 자세로 그런 죽음을 지금 위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손이 떨려서라도 연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네 줄을 가까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귀한 찬송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하여 살 것이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편히쉬게 될 것이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돈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권력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쾌락의 향락에 여러분 그런 힘으로 살아갑니까? 먹는 음식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전에는 권력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등을 붙이고 누웠어도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 의지로 될까요? 지식의 산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너와 나 사이,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너무너무 많이 빚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를 본문은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네,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건설을 하나 주는데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지 못하고 원수 맺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조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역.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든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착착 쌓아놓지 말고 풀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교도소 사역인데 교도소에 가보면 큰 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마다 철장이 있어서 철장이 철거덕 열려야만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섭섭한 것 있지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지요.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있어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깎아놓은 밤처럼 잘생기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서 지루하겠습니까? 또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파마한 사람 짧은 사람 머리가 긴 사람 각가지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길을 가면서 좀 지루하지 않지. 나같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한 사람을 하면 침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방법대로 살고 나는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방법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도 봐도 여야가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가정만 봐도 아버지가 자기가 시대에 살아온 그 시대만 자꾸 고집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자꾸 고집하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교도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언제 그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가둬두면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감옥을 짓는 일이 됩니다. 교도소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항상 젊고 항상 케어하고 지금도 우리 젊은 장로님들하고 족구를 하면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수비하면서 써가지고 그 머리 아파가면서 머리로 다 공 받아 놓으면 공개 가는 장로님이 아니 정성껏 잘해야지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또 아웃되고 기분대로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아니 그러면 뒤에 나와서 당신이 공 한번 받아봐. 내가 좀 내 마음대로 공 앞에 가서 내가 해볼게. 그럴 정도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그랬던 그런데요 요즘에도요 뵐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발바닥에 불이 나서 아이고 잘 수가 없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물 받아가지고 시원하게 발을 씻어요. 왜 이러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금까지 갱년기를 앓고 있어서 제 아내 성격 안 건드리려고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눈치 보고 삽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그게 남자 갱년기래. 그러길래 내가 찬스다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내가 당신의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당신 나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언제 웃다가 언제 우울해지고 할지 모르니까 날 조심해야 된다고. 시한폭탄이라고.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60을 넘어섰으니 70이 가깝지 60이 가깝습니까? 인생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내가 살아온 게 저 남자를 위해서 내 삶도 없이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늙어서 이게 뭐냐? 저놈 하나 잘 키워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는데 내 인생도 없이 이게 뭔가? 내 삶이 과연 진품이었는가 급품이었는가 생각하고 회의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마음속에 감옥을 짓지 마십시오. 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속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 죄든지 너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평강의 삶입니다. 근데 성격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이해하며 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 용서케 해달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웃는 미소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나랑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화를 내 삶 속에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그리고 문제와 걱정거리와 한숨거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풀어놓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주고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구는 이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감옥을 짓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여 교도소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인 동안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행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역경 중에 있는 사람,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릴지어다, 불릴지어다. 근심 걱정은 떠날지어다, 섭섭함도 떠날지어다, 원수 맺는 것도 떠날지어다. 주의 평화가 넘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아버지의 마음 두었다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원수를 만나도 있을 수 있게 하고, 원수를 만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원수를 만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상처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크신 능력, 그런 크신 은혜 아버지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고침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은혜로 아버지의 새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것이, 주님을 가진 게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